우리의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시간이나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영적으로 다 같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미 축복받았고 응답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몇 가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이제 4가지 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사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뭐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뭐 당연하게 성경 하나님 말씀에 계시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습니다. 또 한편적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실제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체험적으로 그분의 원하신가 또 그분이 원치 않은 그러한 생명의 느낌을 통해서 그분을 깊이 알아갑니다. 또 신앙에서는 우리는 또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존재가 어떠한가. 또 한편적으로는 이제 우리의 원수 사단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나를 알고 우리의 원수 사단을 알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우리 사람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 최고의 복음 전파자 또 설교가로서 이 목사님께서는 이 사람의 어떠한 실존, 사람은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는가 그것을 가장 깊이 이해한 분이 아닌가. 많은 철학가들이 종교가들이 이 사람을 이해하고 싶었지만 사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다. 왜? 사실 사람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락한 존재임도 확실히 알아야 되고 한편적으로 우리는 또 회복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주 복잡하죠. 그래서 종종 이 사람들은 대화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심도하는 사람들은 종종 그래요. 나 모르겠어.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그렇게 표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 것을 확실히 알면 승리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움직여지는가. 사실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고 움직여지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한마디로 이 법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각자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자연에게도 법을 주셨죠. 해는 동해에서 뜹니다. 그리고 서로 집니다. 종종 우리는 그런 말 하죠. 야,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왜?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 항상 봄이 오면 여름이 옵니다. 뭐 봄이 온 다음에 거꾸로 다시 겨울로 가지 않아요. 이것도 하나의 자연의 질서의 하나의 법인 겁니다. 여기도 당연하게 어떤 책이든 물건이든 이렇게 던지면 당연하게 떨어져요. 하나님 떨어지지 않게 도와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떨어집니다. 이것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임신한 우리 어떤 우리 아내 여자분이 아이를 뱃속에 적어도 9개월 이상 이렇게 품고 있어야 되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3개월 안에 나게 도와주시고 여러분 그런 기도가 응답이 될까?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뀔 수 있지 않는 겁니다. 진짜 만약에 그렇게 힘들면 하나님 우리 그 자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동안에 몸도 편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셔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기쁨으로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런 기도를 해야지 그냥 9개월인데 한 3개월로 축소해 주시고 그런 기도는 응답이 잘 안 될 겁니다. 사실 우리가 법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돼. 성경에서 이제 우리 사람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그냥 로마서에 오늘 말씀을 합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바로 자연적인 능력이죠. 어떤 것도 그것을 바꿀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게 숨을 쉬는 것도 법입니다. 우리가 숨을 노력해서 숨 쉬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숨을 쉬고 또 음식을 먹고 또 잠을 자는 이런 모든 것도 생리적인 신체적인 그 법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는데 야 내가 이거 소화를 잘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면 신경을 더 써 소화가 안 돼. 자동적으로 소화의 법이 우리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그냥 로마서 7장과 8장에 보면 우리에게 신앙의 인간의 어떻게 움직이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네 가지 법을 설명을 쭉 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한 법을 깨달았다. 우리도 뭐 신앙에서 이 한 법을 깨달아야 돼요. 야, 나의 모든 온 존재가 이 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구나. 이 법에 의해서 내가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어떻게 내가 움직여지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이 한 법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특별히 22절부터 보니까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법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 두 번째는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여기 보면 내 마음의 법 이렇게 됐어요. 내 마음의 법, 마음의 법. 세 번째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그러니까 죄의 법,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읽었지만 24절부터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면서 이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하나님의 법, 또 마음의 법,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죄와 사망의 법, 또 하나의 생명의 성령의 법 이런 말씀합니다. 이 법에 대한 이해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또 어떻게 참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지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뭐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하나님이 이 자연에게 주신 기본적인 그런 운행의 기본적인 법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인 법을 정해놓으셨습니다. 타락한 사람들에게 소위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은 더 이상 이 선을 넘으면 우리에게 사망이 온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본적인 법을 밖에 보여주셨죠. 율법을 주시죠. 이 계명을 넘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법을 넘었으면 결국 그 사람은 사망과 멸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그런 의미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 법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기능은 있지 않습니다. 살릴 수 있는 기능은 오직 생명의 법만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것. 그것을 보통 율법을 그렇게 말하죠. 일단은 그 법은 우리 밖에 있습니다. 밖에. 그러나 이제 나머지 세 가지 법은 우리 안에, 우리 존재 안에 있어요. 바로 첫 번째는 이제 두 번째는 이게 마음의 법. 따라할까요? 마음의 법.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선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자체적으로 있어요. 근데 사람은 타락을 하죠. 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사장되고 죽어지고. 그러나 이 인간 사람 자체 안에는요 하나님의 선한 모습이 형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우리 생각 속에는 선한 마음이 다 있습니다. 내가 의롭게 살고 남들을 잘해주고 내가 겸손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한 마음의 법. 원래는 마음의 법이라는 것은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생각 속에 있는 선의 법이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원래 정확하게 생각의 법인데 우리 생각에는 뭐예요? 선을 행하려는 법이 있어요. 내가 좋은 자녀가 되야겠다. 내가 좋은 일꾼이 되야겠다.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야. 사랑하는 사람, 남들을 축복하는 사람. 항상 우리는 선을 행하려는 그런 생각의 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지만 실제로 막상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원하지만 또
또 우리 안에는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육체 안에, 이 지체 안에는 뭐라는 법이 있어요? 죄라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죄라는.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죄의 법이 우리를 늘 붙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선을 행하려는 생각의 법과 또 항상 우리를 악으로 사망으로 이끄는 죄의 법이 항상 우리 안에 충돌이 일어나죠. 그래서 늘 우리 안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주 복잡한 존재입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은 더 그래요. 왜?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생미법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내 선을 행하려는 생각의 법도 있고 죄를 지려는 죄의 법도 있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생명의 법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침에 이렇게 출근할 때 기분이 안 좋아서 화를 확 낼 수가 있죠. 싸울 수 있습니다. 막 그럴 때 기분이 안 좋을 때 보면 화를 낼 때 보면 사람들은 대부분 진짜 귀신 같은 모습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직장에서는 또 그냥 상사들에게 또 동료들에게 아주 신사인 척 또 숙녀인 척 인사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보통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을 가져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 이렇게 집회 와갖고 예배 와 기도 충만하게 하면 은혜를 쭉 받으면 천사 같아.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항상 뭐예요? 귀신 같고 사람 같고 천사 같고 귀신 같고 이렇게 항상 저 사람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저렇게 매년 바뀌니까. 왜? 우리 존재 안에 그런 법이 워낙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른다는 게 말이죠. 어쩌든지 우리는 생각 속에는 선을 행하려는 법이 있고 우리 지체 속에는 죄의 법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좋은 선을 행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작정을 결단을 딱 하면 이상하게 이 잠자고 있던 죄의 법이 깨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 막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좋은 사람이 되려고 이런 생각을 안 하면 걔도 자요. 죄의 법도 잡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내가 착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내가 아주 충성스럽게 충실한 이런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딱 하면 우리 아내들도 그러잖아요. 남편들도 내가 진짜 우리 아내를 진짜 사랑해야지. 이런 진짜 오늘부터는 잘해줄 거야. 3일 못 갑니다. 항상. 왜? 항상 그런 결단을 하면 죄의 법이 딱 올라오면서 너 한번 해봐라. 결국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싸움이 있는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내가 더 하나님 법을 지키고 작정을 하면 지킬 수 없는 자신을 더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하나님 빛이 그에게 임합니다. 봐라. 그리고 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구원받은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구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 있느냐? 거듭난 우리 영 안에 있다. 영 안에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가 생각에 선을 행하려는 좋은 생각의 법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결단을 하지만 결코 그것은 죄의 법에 의해서 지켜질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바로 거듭난 영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영 안에 있어라. 영 안에 있어라. 성령 충만하라. 영이 불타올라 주를 섬겨라. 이런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만이 바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그렇게 붙잡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면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 즐거움, 자유함, 축복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면 바로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과 하나됨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해야 돼. 내 생각 속에는 선을 행하려는 이 좋은 마음의 법이 있구나. 근데 구원받기 전에는 다 이런 법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죠. 이런 법을 지키려고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도덕과 윤리가 있지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 겉으로는 지키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다 지키지 못합니다. 왜? 바로 우리 지체에는 타락할 때 죄를 받아들인, 사단을 받아들인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육신 안에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들이 이렇게 도박이나 뭐 술이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마약이나 나쁜 거에 중독된 사람들이 있어요. 컴퓨터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 중독됐다는 것은요, 바로 이 육신의 죄의 법이 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고만해야지, 내가 포기해야지, 버려야지, 이런 선한 생각을 갖고 있어도요, 결국 죄의 법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는 그걸로 인하여 좌절과 절망을 느낄 때가 많죠. 그럴 때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 거듭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됩니다. 거듭난 내 심령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구나. 이제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은 바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그 길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항상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좋은 사람, 내가 이것을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 우리가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성령을 생각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늘 간신히 갖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죄와 사망을 이기는 힘을 갖게 돼요. 사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갖지 못합니다. 한 가지만 가지면, 우리가 손도 그렇잖아요. 어떤 물건을 이렇게 한 가지를 딱 잡았으면 다른 물건을 쥘 수가 없어요. 가질 수가 없어요. 이걸 놔야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면, 영의 생각을 충만하면 죄라는 생각, 그런 생각에 들어올 수가 있지 않아요. 반대로 내가 이러한 거짓, 속임, 악한 일,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야. 내 영으로 돌이키는구나. 끊임없이 영으로 돌이키면 종종 그래요. 제가 항상 심령 깊은 곳에 계신 주님을 호흡하라고, 항상 깊은 곳을 바라보라고. 그러면 종종 어떤 분이 그것만 바라보면 다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어보잖아.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요, 여러분도 깊은 곳에 계신 주 예수를 끊임없이 부르면요, 어느 순간에 거기서 흘러나오는 지혜가 느껴져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요. 거기에 있는 생명의 역사에서 금방은 바짝은 안 해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에게 지혜 있는 사람이 되니까 사람과 환경을 이기게 되죠. 또 지혜가 있으니까 어떤 길이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쫙쫙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흘러나올 때 모든 것이 회복된다. 조금은 늦어도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영원하게 계신 주님께 돌이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이렇게 크게도 불러야 되고, 또 주 예수를 작게도 불러야 되고, 종종은 주 예수를 소리가 나지 않아도 영 안에서 주님을 끊임없이 부르면서 모든 것을 행하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해서 바로 우리가 모든 죄와 사망에 의해서 해방과 은혜를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간단한지 한 법을 깨달으면 됩니다.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고, 결국 여러분의 생각이 영 안에 딱 두어지면 이제 분별력이 생겨서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생명과 회복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또 생활적으로 건강적으로 그런 높은 위치에, 다스리는 왕권의 위치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고 모든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온 존재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밖에 있는 하나님 법을 이해하며, 또 우리 생각에 있는 선한 법과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과 영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달아 우리 안에 생명의 법이 마음껏 역사할수록 영 안에 영의 생각을 영에 두는 삶을 살게 도와 주셔서 하나님의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귀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